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소유리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23강의 이야기는 19번째 이야기입니다. 19문을 좀 먼저 보시면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답을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문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알게 되느냐 이런 건데요. 18문이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읽어보실까요? 답을? 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중보자를 보내십니까? 또 그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시고 이 의로우신 중보자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의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18문을 통해서 살펴봤었고 오늘 19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두 속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이 분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알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뭐였는가 하면 거룩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답이 아닐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 중보자가 계시고 그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라는 그 두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압니까? 물론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해도 분명한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는 이 19문의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거룩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거룩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뭘 못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전하는 사람의 발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뭐냐? 17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듣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굿 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도 어떤 소식인가 하면 듣지 못하면 손해보는 이게 들으면 엄청난 유익이 되는데 듣지 못하면 손해가 되어지는 큰 손해가 되어지는 그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자로 하면 복된 소리고 영어로 말하면 뭐 좋은 소식이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하는 문제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구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좀 더 보태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이렇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무수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처세술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내일 아침 잠언 설교도 어떻게 보면 처세술 같아요. 뇌물을 주는 건 사람에게 큰 형통한 길을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뭔지는 내일 와서 들으세요. 하여튼 잠언을 보면 꼭 처세술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잠언을 처음에 설교할 때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잠언은 문자 그대로 표면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생각을 가미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잠언이든 시편이든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다른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서가 기록을 하는 것이요. 또 그분이 왜 필요합니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왜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선지서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무엇을 초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초점하고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이 성경이 써놓은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이 바로 나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결국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함께 계속 드렸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존재, 이 존재를 우리가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로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대신 죽어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계시되어져 있는 예언대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저희가 맥성경을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 15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한 게 있고 6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150년 후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 70년의 이 포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150년이 된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은 성경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한 문제들을 이 150년 이후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00년 후의 이야기는 뭐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이런 사역을 하실 거고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만큼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예언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문제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한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적용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성취한다는 말로 하거든요. 구약엔 예언이 있고 예수님 한 분이 구약에 명시되어져 있는 정확하게는 한 40여 가지요. 더 많게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요, 이 중보자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제시하는 것을 오늘 이 19문에서는 왜 굳이 그런 복음이란 단어를 썼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과 그 예언의 성취가 왜 복음이란 말로 이 결론이 내려질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놓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리고 좋은 소식이고 듣지 못하면 큰 손해볼 만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은혜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교훈을 하나 줍니다.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왜 복된 소리, 뭐 좋은 소식, 뭐 이렇게 말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이 저주받아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제시하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행위구원을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걸 전제로 두긴 해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인 거죠. 그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행위구원자들이 말하는 건 뭐가 오류냐?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행위가 필요하다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으로 받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삶이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만큼 정말 오만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도 더한 얘기가 행위 구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논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할까요? 이 세상에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이 형벌을 해결받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외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이 중보자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압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지요. 근데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굳이 이거를 복음이라는 말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계속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과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꾸 지적하고 잘못 그것에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해하는 자로, 율법을 폐하는 자로 그렇게 많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율법을 뭐하러 오셨대요? 완전하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게 하나님은 그걸 지켜서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99가지 율법을 지키고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니들 논리대로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과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 따지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가지고 생명을 얻고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논리대로 말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들은 다 어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해 놓은 구원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세 주도 살펴봤던 이야기가 누가 이 비참한 타락으로 말미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과연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사람은 누구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복음을 통해서 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분이 왜 꼭 그분이셔야 하는가라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까? 이단들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의 제시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뭐 자기네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신이 죽으면 되겠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을 믿는데 신이 어느 날 죽어버리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딨냐고.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들은 죽을 수가 없어야 정상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영원히 사나요? 이단의 총수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나요? 단 한 명도 이제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곧 그 신 어디에 이 누구누구도 아마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또 그 후에 수순들이 또 준비되어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어떤 이단도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직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인간이라는 것과, 또 그분이 거룩하셔서 죄가 없으시고 계약의 당사자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이라는 두 존재를 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늘 우리 속에서 기억해내고 끄집어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이 좀 크게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그 감정이 오래 가든가요?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웃으셔요? 오래 못 갔거든요. 근데 오래 가는 분도 계셔요. 저희 교회 공공의 적들이 생겼거든요. 그 두 분들은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시고, 서로를 보면 눈을 맞추시고, 늘 사랑의 대화를 하시고, 부럽지만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는 부부가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늘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오래 갈까요? 그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지키는 거라고요. 가정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가지고 사랑을 했다고 해서 이 감정이 계속 되기를 그냥 저절로 바랄 수는 없어요. 지난번 제자반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툼을 하고 막 이랬는데 남편이 들으면서 여보 다녀왔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내 되는 집사님께서 속은 좀 안 좋았었지만 아유 수고했어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제 훈련생 중에 한 분이 저번에 목사님도 오늘 가서 꼭 하세요? 자기가 확인을 하겠대. 나한테 숙제를 더 내줘요. 그래서 저 집에 가서 했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난 숙제를 한 것이야?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그때는 다 뭐가 씌워져 있었어요?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콩깍지가 벗겨져 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은 본질밖에 안 보여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내가 내가 제일 멋지게 보이게 해달라고 평생. 하나님, 남편이 내가 제일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감정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과 가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사랑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반을 하다 보면 숙제가 있어요. 매주 이제 생활 숙제가 나가는데, 이번 주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루 종일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그걸 묵상했을 때 내게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는지를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보고 그 성령님을 묵상한 한 주간의 삶에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써보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막 힘들다고 하면서도 잘 해요, 열심히.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주에 남편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긍휼히 여겨짐이. 그리고 그래, 나는 부활하면 이 세상 것과 다른 놀라운 것을 소유하는데 왜 한낱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럴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한 주간을 잘 넘겼더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또 훈련생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 위해서 정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2000 전에 있었던 그 한 청년을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처음에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 마음이 아마 기쁘고 감사하고 뜨거웠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이런 거 잘 경험 못해요. 그런 경험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만, 모태신앙들은 그냥 어디서 들어와서 그냥 그 이야기가 진짜고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북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도 왜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지금도 추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김일성을 믿고 있는지? 그들이 믿는 김일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어떤 신격화를 시켰는가 하면 6.25 전쟁 때 무기가 모자랐는데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갖고 그걸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쌀이 부족한데 모래로 쌀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게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가서 그거 가짜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왜? 물론 세뇌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에요. 정말 김일성이 그렇게 한 줄 믿고 산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의 장점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부인 못합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거 부인 못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한 구속자라는 거 절대 부인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니까 못해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으로 좀 만나고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서 뜨거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우리 안에 품고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은혜와 감사가 늘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복음은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내게 지금 은혜로, 감사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고백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주관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써놓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허락하신 은혜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복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깨닫게 하는 복음이
우리로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알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